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여러 면모를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에 합한 올바른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야곱이 이삭의 장자로 세워져 가는 그 예정하여 주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행동이나 결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어 고쳐주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40살 때에 헷족색 부에르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삽입 구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이 에서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에서가 40세 되어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집안 경사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결혼을 늦게 하는데 4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이 결혼하니까 이삭내외에게는 아주 큰 경사인데 오히려 말씀해 보니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가 결혼한 그 나이를 강조하시는데 이 나이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에서의 결혼 동기가 비신앙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기다렸다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에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의 두 아내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 밝혀주시는데요. 첫째 아내의 이름은 유딧이라 하는데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문 남성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원어는 향기라는 뜻인데 그냥 향기가 아니라 매혹적인 향기, 아주 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에서가 본 아내의 기준은 이렇게 육감적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관점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해서 지금 에서가 일시에 두 여자와 결혼한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장자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맏아들은 부모를 복령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형제보다 항상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자들이 2명의 아내를 맞아드는 일이 사실 그때 사회적으로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두 아내를 40세에 그것도 육감적인 그런 모습의 두 아내를 맞아들인 것은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은연중에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 뒤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야 이렇게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에서의 성격과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는 이 장자를 그동안은 책임 관점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책임 관점입니까? 장자는
부모를 모셔야만 한다라는 의무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으로 활동적인 그는 이런 책임이 사실 싫었던 것입니다. 해서 사실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조권을 팔았을 때 이런 장자 명분쯤이야라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장자가 받을 갑절의 유산 재물에 대해 그는 아마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장자 명분이 아까운 것이죠. 장자의 책임은 싫지만 장자의 권리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적으로 지금 40세에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여자가 아니라 굳이 두 여자와 기록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이 사실을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에서의 이러한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도와 교회도 충분히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권리만 마음에 두면 세속적이고 인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권리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 재직으로, 청지기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천국 영생을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하려는 동기가 내게 있을 때 에서처럼 무엇에 민감해지냐면은 권리에 민감해집니다.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연히 자신을 입지를 내세우려는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동기로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은 꼭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장본인이 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에서가 맞이한 두 이방인 여인 그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쓸개를 씹는 듯한 아주 쓰듯한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되었더라라는 말은 한 번 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는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이삭 내외는 이러한 쓸개 씹는 듯한 쓰디쓴 괴로움을 노후 내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냐면 에서도 결국은 이방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지금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을 때는 이삭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이 사람은 40살이 된 사람이 100살 된 부친의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까지 기록해 두시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쓸개 씹는 듯한 근심을 주는 경우가 생길 때 내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되 권리와 특혜만 생각하는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생활을 통해 드러내어 주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서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합한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영성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믿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에서에 대해서 말씀 짧게 하시다가 1절부터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가로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많았다는 성경 전체에 보면 에서가 결혼하고 37년이 지나서 지금 이삭이 137세를 의미합니다. 137세요. 그런데 그 37년 동안 다른 일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37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성령을 통해 모세를 감동하여 기록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서가 결혼한 후 37년 동안 이삭 내외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7장 여러분 46절,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 기간 동안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도 싫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도 싫었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매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37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내외의 영성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활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삭은 억지로 아내 몰래 에서에게 지금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부르는데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뭐냐면 맏아들 에서라고 그러는데 이삭에게는 여전히 에서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서도 적어도 이삭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둘과 결혼하여서 37년 동안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쓰디쓴 근심을 주었지만 여전히 이삭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가 장자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에서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믿지 않던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 자녀들에게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오게 해서 아버지가 마음껏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축복해주고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삭이 아버지로 해야 할 것은 아들 에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인 것을 이삭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이삭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했어야 할 것은 온 가족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두 아들 무릎을 꿇어놓고 야곱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서에게는 왼쪽 손을 얹고 야곱을 장자로서 축복하고 에서도 아들로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신앙적인 방법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잘못된 목적과 방법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여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지시하는데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먹게 하여, 내 마음껏.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퇴보될 때 가장 드러나는 선명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입니다. 나,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중심의 이삭의 신앙, 이삭은 원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37년 동안 쓰라린 그러한 태보 가운데서 나 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갖게 된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5년 동안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우물을 메울 때마다 양보하고 양보하여 르호봇의 번성, 플로리싱의 큰 축복과 역전의 축복을 받았던 신앙인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쓴괴로움으로 인해 영성이 흐려지자 나 중심에 믿지 않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도 혹 우리도 마음에 쓴 뿌리를 그냥 두면 우리의 영성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어 주신 객관적인 사실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그 하나하나 우연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의 음성이며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에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행위, 이거는 사실 장자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삭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들여서 자기 자신에게 37년 동안 괴로움을 부모에게 준 것을 봐도 에서는 장자될 자질이 없음을 단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런 모습을 통해 에서는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활로 드러내어 이삭에게 자그만 집 37년 동안 확성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상태가 무엇인가? 나의 영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적인 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믿음의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내 주관,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잘못된 방법은 꼭 메아리가 되어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들었다라는 것은 한 번 얼핏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들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경청하다. 영어로 말하면 listen attentively to라는 뜻이에요. 아주 주의해서 경청했다. 그리고 진행 의미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청하여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평상시에도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아주 주의해서 들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남편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신뢰하던 사이에도 멀어지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리브가도 남편을 의심하여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9절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너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남편의 몰래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장자권을 받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진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잉태할 때부터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리브가는 확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마음이 더 쓰라렸던 것은 남편은 에서가 결혼까지 잘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양자로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의 방식으로 아들 에서에게 리브가도 모르게 장자권을 물려주려 하는 것을 눈치챈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것과 고기 요리라면은 아무 것이나 좋아하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어차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좀 어쩌면 어떠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바로 되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도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바로 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제 두 아들을 불러다가 남편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자고 남편 이삭에게 제안하고 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내조인 것이죠. 남편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른 신앙 내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리브가의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것은 리브가의 영성도 37년 동안 이렇게 흐려짐으로 인해 선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신 뜻을 거듭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결정 이면에 은연히 숨겨져 있는 비신앙적인 동기를 드러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을 통해 점검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모두는 바르게 실천하셔서 매 순간 바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시기까지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우리의 모든 방법들 바로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늘 바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